네, 오늘은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인간은 변화되어야 되는 동물이다. 인간은 변화되는 동물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되지만 인간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생각이 있는 동물은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동물은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곳에 한번 혼나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왜 또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된다. 회개로 전제로 한다. 회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목적입니다. 근본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말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은 뭐냐? 죄의 근본은 방황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온다.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그만 70%만 돌아오고 80%만 돌아오고 90%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응?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100%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90%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신성하다, 변화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라. 중생.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과 4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37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저희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예,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는 또한 변화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들어와서 악한 것들을 추방시켜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뜨거운 영이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다. 응?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뭐냐? 진리는 빛이요. 진리는 빛. 빛은 뭐요? 빛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은 빛과 생명이 존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간다.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근심과 걱정과 마귀와 사탄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된다. 이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뭐요? 성경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성경 뭐냐?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약속이다. 그럼 누가 약속인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다. 문서다. 문서. 자, 누구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이 100억짜리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100억짜리를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냐 그거야. 완전한 내 것이 돼야지. 완전히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뭐요?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 등기 이전을 함으로써 그 100억짜리 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말씀이 뭐요?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약속이지만 100억짜리를 준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은 뭐냐?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본문의 말씀. 한번 1장 읽어보세요. 1장. 본문 1장. 1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절대 머리에서 떠나서는 안 돼. 생각에서 떠나서는 안 돼. 행동에서 떠나서는 안 돼. 자, 뭐라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성규 목사는 오늘날까지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다 보니까 시험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올 때도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회개는 또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자, 회개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신성하다. 이런 것이. 자, 보세요. 상추를 딱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얼마나 팔팔해. 딱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가면 상추가 잘 자라요. 딱 따먹기 좋아. 그때 처음에 따먹을 때 뭐요? 그 상추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 태어났다. 신성하다. 오염이 안 됐다. 응? 자, 어린아이가 100일 정도 된 어린아이를 한번 피부를 만져보세요. 우리 피부하고는, 어린아이 피부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제를 해야 된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입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욕도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자, 회개의 근본은 뭐냐? 절제이다. 절제. 절제 이꼬로 회개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종교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불신자들. 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쓴물이 나오도록까지 싹 토해내야 된다. 쓴물이 나오도록. 자, 금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금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질도 금식할 체질이 아니라 금식하면 막 쓴물, 단물까지 다 쏟아내요. 저는 물만 먹어도 토해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물도 안 마시고 딱 3일 동안 단식을 해요. 단식.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신자들이 그 우상을 갖다가 싹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물체까지 버려야 돼요. 물체까지. 우상 물체 이런 거 갖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우상이다. 응? 방 안에다가 인형을 놓고 사는 사람들. 인형에서 사탄이 나와. 그래서 그런 걸 집에다 지저분하게 놔두면 안 돼. 조화 같은 것도 안 돼. 십자가도 걸어놓으면 안 돼. 십자가가 뭐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 십자가가 예수가 아니요. 십자가 자체는 하나의 증거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예수님이랑 막 거기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앞에,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뭐요? 그 십자가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런 불신을 다 거둬야 거듭나는 것이다. 응? 제사 지내는 것 특별히, 응? 어디 이사 갈 때 날짜 보는 거, 결혼할 때 날짜 보는 거,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회개는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복음을 믿어져야 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말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야. 우상 섬기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삶은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이 뭐냐? 진리이다. 진리는 뭐냐? 빛이다. 진리는 뭐냐? 생명이다. 로마서 6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5장이 아니고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이 회개는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질 때에 회개를 침례를 받아요. 침례. 자,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그 세례는 뭐냐? 약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약세례.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침례가 보수예요.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강대상 앞에다가 옆에다 탁 뭘 회개탕을 만들어 놓는 회개탕. 세례탕. 거기다 탁.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것이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왔으면 우리는 변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받았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지혜로운 것이다. 절제는 뭐냐? 깨닫는 것이다. 절제는 변화되는 것이다. 응?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응?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다, 결단.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미련 다 버리십시오. 세상 영광 다 버리십시오. 세상 복이 다 버리십시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낙엽과 같아요. 겨와 같은 겁니다.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들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응? 왜 회개해야 된다고? 왜 회개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는 99%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1%의 회개가 있기 때문이다. 1%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뭐예요? 성경 뭐라고 써?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의인이 없어. 의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래 누가 왔어? 예수가 왔다. 그러므로 그를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 의인이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발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늘 회개가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회개가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맨날 회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뭐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죄인 중에 죄인.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요. 현재형이 아니야. 믿습니까? 거듭난다,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지 현재형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응?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다. 인간은 죄악의 우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밥을 먹으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반찬이 없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근데 이런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온다고 말이야. 반찬이 없다. 또 시장 가야 된다.
먹고 싶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며 산다는 거야.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는 없고, 아버지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도, 위에다 밥을 말아서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위에다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참 맛있어요. 꿀맛이요, 꿀맛.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우리는 늘 주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응? 시편 30편 5절의 말씀. 응?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루만 샤워를 안 해도 찝찝해. 몸이 가려운데 더 가려우고, 냄새나는데 더 냄새나고. 응?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뭐라 했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의 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나니. 응? 내 육신을 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회개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되지만 완전히 돌아왔던 사람도 거듭나는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죄성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혈통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응? 우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을 얻는 자가 된다. 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인생들,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인생들, 죄를 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왜 볼 수가 없어? 나는 맨날 하나님을 보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어.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 날마다 숨 쉬듯 물 마시듯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위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내가 강대상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잠옷바람에, 성주야, 목사야, 왜 그러냐, 나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잠옷바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 내가 변화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거야. 내가 복음의 증거가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한 길로 더 일로 길로 저주받고 물러가는 거야.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야. 후사가 되었어. 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매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내 삶이, 내 철학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믿습니까? 여러분의 혈통이 변화됐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접으로 나의 영접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응?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누구야?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누구야? 여러분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영접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아버지라 받지 아니하고 영접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마귀 밑에서 있던 호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호족에 탁 실려놨다. 이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다. 또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이다.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에게 났다. 마귀의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믿지 않는 자는 그 오족이 마귀의 동에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마귀 자녀였다. 사탄의 자녀였다. 귀신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주와 만물이 내 것이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주와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삼성 아들이 아버지 이건희가 죽고 나니까 누가 양자 받았어? 재산 받았어. 누가? 이정희가. 이정희가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이정희가 그는 아버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빈손 주고 왔다가 빈손 주고 지금 살고 있었어. 이정희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아버지 것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넘겨놨어. 하루아침에 그가 회장이 됐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 그렇지 않았어.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도 부자니 나도 부자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뽑아버려라. 가라지는 악한 자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라. 세 번째, 믿음은 생활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믿음은 뭘 변화시켜? 생활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우리의 철학이 변화되는 거야. 세상 중심 생활에서 교회 중심 생활로 변화되는 것이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단 말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래? 조롱했지 또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노아는 믿음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하고 났더니 비가 내려 다 죽고 노아만 살았다. 순종하는 자만 살았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거 생활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마을, 우상이 득실거리는 조상들에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득실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혈통에서, 그 마을에서, 그 생활에서 건져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가? 여러분과 저를.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8절의 말씀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궁중을 버리고 애굽을 떠난다.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 다 좋아했던 그 모세가 환경이 최고였어. 삶이 최고였어. 그 최고를 다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있습니까? 세상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탁꾼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주었어. 자기의 조국보다도 뒤의 종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했다. 기생나합.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울은 옛생활을 청산했어요. 옛생활. 자기의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중하게 생각하고 생활을 했다. 바울.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가도 싸웠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싸웠더니 그가 승리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과 없고 확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삶이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는 믿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삭개오는 어떤 놈이었어? 맨 돈이나 밝히고 살아왔던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생활이 변화됐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하여 세상 생활에 치중하고 있다면 무자들의 생활을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생활은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마귀와 사탄과 귀신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피어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